한 가지 부족한 것.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인데,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요 정도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음을 안타깝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상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사법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사법시험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지금 윤 대통령은 9번 만에 붙었다고 합니다만은, 제 주변에서도 제가 도서관에 다닐 때 사법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 합격하기만 하면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사법시험이 아니에요. 제 젊을 때만 해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한 30-40명밖에 안 됐어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10점, 20점, 3점, 4점, 50점 이렇게 큰 점수 차이로 떨어지면은 도전할 의지가 꺾여지고 도전할 어떤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0점 몇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0점 몇.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유혹 때문에 계속해서 3번, 4번, 5번 이렇게 참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때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영적으로도 커트라인에 걸려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예 평생을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로 맘껏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지옥에 간다면 여한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정직하게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다녔다가 음부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얼마나 억울할까.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졸다가 내려야 될 정류장에 내리지 못하고 패스한 그 버스가 굴러떨어져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 가지를 다 인간들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권력도 잡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달려왔을까? 달려와서 그 앞에 부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건 1000대 1, 10,000대 1, 100,000대 1이 될 수 있는 확률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는 정말로 적은 0. 몇 프로가 세계 재물의 몇십 프로를 컨트롤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자 되는 일이 어렵습니까? 이 사람은, 이 청년은 부자 되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일은 별거 아닐 것이다, 그렇게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아니? 부자 청년 그렇게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계명을 아는데 내 계명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을 했더니 청년은 대답합니다. 아주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응? 내가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 저에게 질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주님께 대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청년은 굉장히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히 여기실 수 있었겠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부자가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다면은 자기 그 많은 재물을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여겨서 행해왔을 뿐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 구태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은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사간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해서 깨닫게 된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해서 그로 하여금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면서 위대한 선언을 도하시게 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은 본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시자마자 성전을 가로막았던 휘장이, 성전 휘장 안으로는 그 해에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 된 자들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는 즉결처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운 장소가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하셨다. 찢어져 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대로를 우리 주님께서 열으셨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옛날 같은 율법 시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자기가 율법 몇 구절 지켰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질문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도 그 청년의 요구대로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가 소유했던 많은 재물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재물은 그 청년의 마음을 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도록 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았어요. 사실 물질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물질은 이때는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고로 보이는 세상에서 물질만큼 대단한 파워를 나타낸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잖아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은 아주 정듬합니다. 내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벌었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만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아니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알아서 섬겨드립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어디 있는지 그것들을 피우고 그 사람이 인정이 재물이 있다고 하면 아주 조금부터 뿌리를 내리고 섬기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국가간도 마찬가지예요. 유엔회의에 참석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개발국가, 아주 돈이 없는 가난한 국가 사람들의 대표들은 쪽을 못 쓰는데요. 안절부절한데요. 그러나 부자 나라, 서방 7대 강국 이런 사람들 아주 거들을 피고 어깨를 탁 피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절절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 얻기를 활망하는 척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물질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물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물질을 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바르게 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의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을 때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지장이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유는 영생은 사람이 이 땅에서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에게 있어서 배는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배가 굉장히 또 비싸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구령부에서 했는데 그 배 하나 구하는 것이 굉장한 거랍니다. 그런데 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 물을 깊다가 주님의 나를 따라가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배와 혈육인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때로는 세상 주님을 쫓으려고 할 때 단절해야 될 부분들을 단절하고 주님을 쫓아야만 된다. 1140년경에 불란서의 리옹에 말도라고 하는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장사 수완이 좋아서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은 많이 있었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늘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라틴어가 하나님이신 거룩한 언어로 바티칸에서 그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모든 구라파 기독교 국가에서는 오로지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 외에는 사자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틴어 된 성경은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언어의 재능인 수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사복음서를 불어로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사복음서를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듣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자 청년에 가신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고 자기가 수고했던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 모두 나누어 주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성경대로 2사람씩 현 전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중세 암흑기에 진리의 기체를 높이 들었던 왈도파, 이태리 말은 발데제 사람들입니다. 말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의 개혁의 기치를 들게 했었던 선배입니다. 12세기에 발데제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왈도파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그 후배 개혁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서게 될 때 역사는 바뀌게 되어집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을 때,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가셨을 때 청년은 슬픈 표정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낙타가 그 덩치 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살펴보니까 세계적으로 큰 재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드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 못 들어봤어요. 페북의 창립자 마크 저거버거가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등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부자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참 예수님이 어렵도록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한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그 신문을 보세요. 맨날 뭐 주가가 올라갔다, 뭐가 현대자동차가 고렇다, 손 얘기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을 현혹하도록 그렇게 매스미디어도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재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니 우리 주님의 말씀,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 영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최고의 큰 것으로 여기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다. 왜 작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어떤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살 수 있는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의 것이라고 했으나 누가복음 16장 11절 남의 것이다. 여러분, 물질관을 똑바로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남의 것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할 뿐이에요. 일생 동안 관리하다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떠나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 아낌없이 쓸 수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 도울 수 있는 부분
것만이 그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는 부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관점으로 물질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또한 재물로 구원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선 돈이 있을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은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복을 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복을 받은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삼성처럼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세상적으로는 복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더 큰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인생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 그 귀한 믿음을 잘 갖고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데만 정신을 놓지 말고 더 중요한 믿음을 갖고 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완성을 가지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잘 살았구나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역사적으로 교회사나 이런 책을 보아서 알았던 모든 지식은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파격적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90년경의 황제였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촌 동생의 아들, 즉 조카를, 사촌 동생이 클레멘트라고 한 사람인데 그 아들을 후계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사촌 동생 클레멘트는 부부가 독실한 크리스찬임을 알게 됐습니다. 황실의 일원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황실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사촌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클레멘트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클레멘트 로마에도 나오고 빌립보에서 나오잖아요. 이 안보라고. 동일인인가 뭐 그렇게도 보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뭐 돈이나 뭐 권력의 정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향락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멘트는 완강하게 신앙을 포기하라는 황제명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조카를 후계자로 삼았던 일은 없던 일로 파기되었고
사촌 클레멘트는 사형을 당했고 그의 아내 다시다저 제부신가요? 그분은 포르미니아, 저 나폴리 가는 중간에 포르미아가 있잖아요. 그 포르미아에서 백대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벤토떼네 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알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황제 말 듣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황제를 물려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기독교가 313년 6월에 구스타딘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용인을 했는데 200년 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러하여금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됐을까요?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로마 황제의 자리까지 포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신앙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고서라도 소유해야 하는 가치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을 결국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의 곁을 쓸쓸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축복의 길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음부에서 이를 갈며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영생을 위해서 혹 부족한 것, 혹 버릴 것, 혹 청산할 것은 있는가? 돌아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청산하고 정말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쫓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